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배고픈 슬픔이 제일 크다. 배고픔이죠. 인간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옛날에 볼이 쏙 들어갈 정도로 옛날에 저렇게 바가지에다가 보리밥 비벼가지고 저래 먹었죠. 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 외국은 보면은 저렇게 저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배고픈 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아니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기가 막히죠. 며칠 동안 밥은 굶을 수 있지만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어요. 월남 전쟁터에서 목이 마르면은 자기 소변을 받아 마십니다. 사람의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뇌와 뼈 등을 빼면은 사람은 걸어다니는 물통이죠. 사람은 걸어다니는 물통이다. 몸무게가 70kg 있는 사람은 몸에 물을 50kg나 가지고 다니는 거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증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됩니다. 갈증이 나면 입술이 마르고 혓바닥이 깔깔해지면서 머리가 아픕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헛개가 보이죠. 그리고 밥을 먹지 못하면 일어날 힘도 없고 눈뜰 힘도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잠도 오지 않고 빙빙 돌아가요. 고픈 배를 쥐고서는 밤새 쪼룩하기를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 긴 밤을 뜬 눈과 눈물로 지새웁니다. 옛날에는 먹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보리밥, 고구마, 감자, 그남 없을 때는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고 칡농구를 캐서 먹었습니다. 저희 세대는 수제비, 말분 가루, 미국의 원조, 강냉이죽, 빵, 심지어는 꿀꿀이죽도 먹었어요. 꿀꿀이죽 보여드릴까요? 이게 꿀꿀이죽이에요, 이게. 미국 무대에서 나온 건데, 짬빵에서 먹고 남은 버린 걸 갖다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걸 끓이는 거예요. 더럽죠. 근데 먹었어요, 어떻게. 배가 고픈지가 어떻게 해요. 꿀꿀이죽.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줄이고 목마름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통해서 영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찾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뭔가를 찾죠. 육이 먹을 음식과 마신 물을 찾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가끔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혹은 장담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사실이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죽게 돼 보세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엄마 없는 아이가 기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이솝의 부화가 유명하죠. 이제 미운 오리 새끼요. 백조가 오늘날 오리알 속에 섞여서 부화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는 오리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백조는 오리와 달랐습니다. 백조는 오리와 사는 방식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달랐습니다. 어쩌다 오리처럼 진흙탕에서 죽은 물고기 먹고 살지만은 마음은 늘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둑에 올라 멀리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날고 싶어서 날개를 헐쩍벌쩍 펴 움직였더니 금방 날아서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오리가 아니구나, 백조였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리가 사는 온통 진흙구덩이에요. 이거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국회에서 싸먹는 그 속에서 몇 번 오리처럼 살아보죠. 죽은 물고기를 먹으며 사는 것도 그런도 재미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육신은 오리처럼 진흙탕에 살라고 속삭이지만은 우리 영혼은 백조처럼 살라고 소리칩니다. 어쩌다가 한번 본성에 따라 살 수 있지만은
진정한 행복은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쩌다 술 한잔하고 진흙탕 속에서 뒹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음날 두통에 시달려야만 합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 너무 싫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 갈망은 성경은 주님 마음 영혼의 목마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영혼의 주님 마음과 목마름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성경을 끼고 주일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할 것은 자신을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그래 여기는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가 그랬죠.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인 라우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셨죠.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지금 여기가 터키입니다. 튀르키예. 근데 오래전에 터키 성지순례 하면서 이 라우디게아를 들렀습니다. 라우디게아는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비옥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에 루코스 강까지 흘러가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이런 여기 보면은 여기 라우디게아가 있죠. 라우디게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라우디게아고 라우디게아 뒤에 보이는 것이 이게 이제 강의 저 산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온천 시엘라폴리스라는 파묵갈레가 거기 보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온천물이 이쪽으로 여기까지 수로를 놨습니다. 이렇게 멀리 그 유명한 온천 히에라폴리스가 보입니다. 파묵갈레라도 하죠. 거기서 온천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파묵갈레 그 유명한 관광 휴양지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물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렇게 수로로 와요. 근데 여기까지 도착하게 되면은 미지근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지근하니. 당시 전 세계 유흥지로 향나우리의 사람들이 모여 금과 은행과 고리대금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 지역은 유명한 의사 병원이 있는데 해부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필로스가 바로 여기 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약과 안약이 이 지역의 특산품인데 고약은 귀병에 좋고 안약은 눈병에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방 특산품 중에 목양과 목화 재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짙고 검은 양털로 로마 제국 최고의 명품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니까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가난하다 하겠습니까? 부족하다 하겠습니까? 절대 자신을 가난하고 부족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지 못하는 거죠. 세상적으로만 평가한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부유했으나 영적으로 가난했고 안약은 많으나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목화와 양털은 풍부했으나 영적으로 벌거벗었다고 예수님 지적하시죠. 그것은 자신만 모르고 있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눈먼 자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이것이 줄이고 마음, 목마른 마음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아늑하고 웅장한 예배당 분위기입니까? 목회자의 유창한 설교입니까?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요즘 하이테크 음향 영상도 있잖아요. 무엇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까? 헌금, 찬송, 온방장치, 냉방, 난방.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가난한 마음. 나는 벌거벗었다. 나는 눈이 멀었다. 나는 심히 공고한 자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예배의 출발입니다. 목말라야 올바른 예배가 되죠. 목마르면 일찍 오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목마른 자는 누가 뭐래도 목숨 걸고 물을 구하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물을 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모스가 선지자가 말을 잘했죠. 아모스 4장 8절 가볼까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말라 죽게 된 사람은 비틀거리면서 물을 찾습니다. 물을 찾으면 10분이고 20분이고 정신없이 물을 마십니다.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 물을 마시. 이거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심정으로 주일마다 교회를 오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정신없이 물을 마시죠. 목마른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저 아멘입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목마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마른 사람은 다윗처럼 예배하죠. 시편 143편 6절 가볼까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선지자 로렌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로렌스가 있는데 나는 지금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지난 40년 동안 해왔던 것을 하러 갑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로렌스 형제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세상에 왔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세상에 살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천국에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에 가는 것도 예배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로렌스라는 그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왔고 또 예배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갑니다. 예배는 의식이나 제도가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예배는 비우고 채우는 거죠. 예배는 영혼을 은혜롭게 채우시는 하늘 양식에 만나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시인이요 음악가이자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로렌스 형제 예배 다윗이죠. 다윗은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고 의도적으로 밧세바의 남편이자 충신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받을 때 자신의 고통을 피하면서 백성의 전염병으로 죽게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고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인즉 다윗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예배는 다윗은 예배 삶의 중심이 되었던 거죠. 시편 27편 4절은 너무나 유명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성전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건강, 물질, 명예. 다윗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한 가지만 구했는데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모할 것이라 그랬어요. 참 그러니까 그 자기는 전쟁에 때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이제 성전을 못 지고 솔로몬 가서 성전 줬지만은 이게 지금 이거 뭐죠? 이거는 이제 제3성전 그 제3성전 조감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성전산이 있는데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게 거기다가 바위돔 이제 그 모스크가 무너지면 이렇게 지을 설계도가 다 나왔어요. 지금 이제 언제 될지 뭐 그럼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를 향한 주님 마음과 목마름이죠. 여기서 의는 히브리어 제타카, 헬라어로 디카에오스네, 영어로는 라이처스니에서 성경에 700번이 나오는데 의로움은 옳음, 바름이라는 뜻입니다. 진리, 가변적인 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를 말합니다. 불변의 진리의 가치로서 의를 말하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이 바른 그런 의죠. 사람들이 의하면 의뢰 윤리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많은 선행을 베풀면서 윤리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의로운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라이처스니스라는 말은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자기의 셀프 라이처스니스가 아니에요. 자기의.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인간적인 의가 아닙니다. 초월적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 곧 God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죠. 이거예요. God righteousness by faith. 하나님의 의를,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며 구속하시는 신적인 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가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의는 절대 기준이에요. 인간의 의는 상대적이죠. 자기는 옳다고 주장하지만 모두 다 비뚤어졌어요. 영국의 유명한 존 스타드 목사에 의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를 5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법적인 의죠. 법적인 의. 죄인이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죠. 완전한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지만은 인간의 죄를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속죄의 중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허물을 피로 덮으셨어요. 마치 옷을 입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할 수 있죠.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줄 때 어린 양의 피가 흘렀죠. 어린 양의 피를 흘려 피가 속죄를 덮어준 거예요. 여기 속죄라는 히브리어는 카파르란 말인데 우리말로 덮다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돌아온 당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죠. 의를 더집혔다.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인 자는 나 자신에게 의가 없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자녀로 받아주실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만약 의로운 자가 행복하다고 하면 우리는 다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의에 줄인 자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만 나의 줄인 마음 보시고 의인의 신분으로 옷을 입혀주시죠. 시편 32편 11절 가볼까요?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에 가리움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기쁨은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기쁨과 평안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의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면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요. 갈망이 생기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하죠. 로마서 8장 29절 가볼까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곧 도덕적인 의를 갈망하는 것이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런 갈망이 있기에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세상의 욕망과 추악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에베소 4장 22, 24절 가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그림이 너무 좋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적 의가 되죠.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도덕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에 이룬 사회 속에서 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회정을 위해 헌신해야 되죠. 이게 사회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배가 필요합니다. 분배, 나누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공산 사회주의가 여기서 충돌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평등보다는 개인을 존중하며 개인의 재산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아 복지국가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공산사회주의는 개인의 사유화를 부정하고 소위 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무슨 뭐 재벌 해체, 아니 재벌에서 해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뭐 민주노총이니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말이죠. 재벌 해체해가지고 나눠 먹자.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 민주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챙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계 글로벌 시장을 어둠으로 변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분배 이전에 소득이 있어야 나눈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참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선두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엄청나죠, 지금. 우리는 공산사회주의가 얼마나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고 있는지 소름이 돋는 조국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 이 사람만 생각하면은 기가 막힌 조국을 통해서요. 조국을 보세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잖아요. 조국이라는 사람, 이 사람. 그가 뒤로는 온갖 불의를 다 저지르면서 지상파 방송에서 한국은 사회주의로 간다라고 아주 대놓고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참. 구약의 선자들이 자주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가볼까요? 오직 공법은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공법에 대한 이야기, 공법, 공평. 한 갱단의 두목의 아들과 다른 젊은이가 싸움을 하는데 총을 쏴서 한 명이 죽는 총싸움이었습니다. 갱단 두목이 하나, 둘, 셋을 세서 10박자국 걸어간 다음에 돌아서서 쏴야 되는데 공평하지 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면 먼저 그 사람을 쏜다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양방향으로 걸어가다가 10발자국째 돌아서서 쏴야 하는데 그 두목의 아들이 9발자국 가서 돌아 쏘려고 할 때 두목이 보고 있다가 자기 아들을 쏴서 죽입니다. 비록 갱단 두목이긴 해도 공정하게 판단해서 자기 아들을 가차없이 사살하는 장면이 무척 인상적이에요. 근데 여기가 그렇습니까? 이건 안 그런 거예요. 아까 공법은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 줄 알아 그러는데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 가볼까요? 대전불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철학자 파스칼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팡세란 글을 썼는데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있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 물론 무지개를 따라가는 아이처럼 막연하게 헤매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와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죠. 이거는 대학생 성경 사형리에 나오는 거죠. 원 안에 자기가 앉아있고 예수님 원 밖으로 내쫓았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바라는 거죠. 예수님의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그 발 아래 앉아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가야 할 거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와 사는 사람,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찾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는 하나님 먼저 나를 찾으셨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매가 채갈 수밖에 없지만은 목자가 와서 이제 우리를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늘 감격하면서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항상 늘 새롭게 체험하는 사람이죠. 힘들었을 때 하나님 먼저 찾으셔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자 두 동사는 현재 분사로 계속성을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갈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흡족하게 덧입혀 주시게 되는 거죠. 마지막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볼까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배부르다는 단어는 헬라어 코르타죠. 근데 이것은 풀과 곡식으로 사람과 가축을 배불리 먹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냐면 시컷 먹어서 포만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영적인 포만감을 갖지요. 육신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 충만을 갖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니까는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이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않죠.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한계가 있고 우리 인간을 절망하게 만들어요. 호주산 나도라는 음식이 있는데 매일 메밀 같은 것인데 이것은 불만으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면 구별할 수 없어요. 똑같죠? 근데 나도 가루에 영양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은 해결되지만은 영양 실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우 쿠키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건 IT에서 대지진 후 주민들이 먹는 모습이 영상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제조 방법은 진흙을 채로 흔들어서 고운 입자만 걸러낸 것을 물에 개어서 소금, 기름 등을 넣고 모양을 빚어서 태양 아래 말리는 거예요. 칼로리는 전혀 없고 먹고 난 후 흙 속에 동물의 배설물로 인해서 복통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전에 유명했던 덩달아 시리즈가 있습니다. 한 번은 구호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에게 먹다의 과거형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모든 학생이 과거엔 먹었다입니다. 아니, 올바른 대답이죠. 근데 덩다리가 혼자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먹다의 과거형은 배고프다입니다. 배고파야 먹잖아요. 이 썰렁한 유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배고파야 먹고자 하는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7절을 가볼까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한 것,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 하나님 주시는 의를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줄이고 목마르다.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배고픈 상태를 띄었단 말이 아니라 로이드 존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절망적인 상태로 생명이 꺼져가는 걸 느끼며 도움의 필요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느낀 것이 아니라 철저한 궁핍과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절망. 자신 안에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시편 41편 1절 유명한 시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팬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숨을 헐떡이며 울부짖는 모습을 뜻해요. 헐떡이면서. 중동 지역은 건기가 되면 물이 바싹 말라버리기 때문에 사슴은 열이 많기 때문에 잠시도 그 물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 갈증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사슴은. 건기에 물을 찾기 위해 헐떡거리고 울부짖으며 이리저리 헤매지요. 이때가 사슴이 사냥꾼이나 사나운 맹수에게 잡혀가기 가장 쉬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슴이 죽음을 각오하고 기어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사나운 맹수에게 사냥꾼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찾는 것에 비유한 겁니다.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의에 대한 곧 디카이오스네 라이처스니스로 갈급하여 그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심으로 팔복의 네 번째 복을 만족할 만큼 먹고 마시는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